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7절 같으로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지금 내가 내 앞에 열리는 곳에서 이미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이름이라니 내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하면서 내 이름을 대관하지 아니하였구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나를 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세상에 땅에 하는 자들을 생각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나는 내 하나님 성전의 뜻이 되게 하리니 그 아를 보러 하시다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이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있다.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죠. 벌써 여섯 번째 교회 여섯 번째인데요. 벌써 많이 했죠 저희가. 빌라델비아 교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같죠? 꼭?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래서 예수로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벌써 우리가 여섯 번째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섯 번째까지 교회를 여러분이 다 모르시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처음 가는 것도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잘 기억해야 되겠지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범을 삼는 교회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아주 칭찬만 받는 교회. 서문화 교회 다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기 전에 왜 그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없을까? 그죠? 말씀을 듣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들 깨달음을 받아서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갔는데 왜 요즘에는 말씀을 들어도 왜 그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인본주의라는 게 이제 들어왔어요. 이 인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사람들 생각할 때 신한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 스스로가 신을 찾아가 보자. 아주 좋은 얘기를 했죠. 찾아갈 수 없지만 좋은 생각을 가진 거죠. 인본주의가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인본주의가 들어온 것이 뭐냐면 인문이라고 해서 인문학이 들어왔죠. 인문학이 들어왔는데, 이 인문학의 사상 속에 뭐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 아주 크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문학. 그래서 문학.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철학. 이 세 가지를 요즘에는 이것은 인문학인데,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인간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 없고 인간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인문학을 통해서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인문학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990년대 이후부터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문학적으로 성경을 문학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감동은 먹는데 시간 지나면 내가 뭘 들었지? 그리고 인생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학적으로 대단히 최근에 1990년도 이후에 문학적 작품으로서 상당히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과 바다라는 거였어요. 이 노인과 바다를 설교 때 가장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님들이. 노인과 바다의 내용이 뭔지 모르시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노인과 바다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노인 하나가 있었다. 근데 그 노인 하나가 고기 잡으러 밖으로 나갔다. 그죠? 배를 타고 나갔는데 88일 만에 계속 공치다가 88일 만에 도세치라는 엄청난 큰 물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신나갖고 물고기 잡고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났다. 그래서 고기가 다
뻑뻑 뺏기고 결국은 허무하게 혼자 돌아왔다. 이게 노인과 바다예요. 그 노인과 바다를 썼던 사람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195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서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을까요? 노인과 바다를 쓰고 나서 왜 썼을까요? 자기 인생이 그 모양이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은 해결책이 없어요. 머리가 좋다고 똑똑하고 돈 많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은 다 문학 작품 같은 거예요. 문학 작품 속에서 자기 인생 거는 사람 있습니까? 내 인생을 문학 작품에 걸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 작품처럼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범죄도 모방 범죄가 많아서 문제지만 범죄 일으키는 걸 아주 TV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줘. 요렇게 이렇게 하고 사람을 죽였다. 완전 범죄다.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웃긴 거죠. 그것도 더 자세하게 TV에서 가르쳐줄 필요 없는 걸 열심히 가르쳐줘갖고 그걸 본 사람이 그대로 모방 범죄 일으키는데 잡히면 아우 재수 없어서 잡혔어. 내가 재수만 있었으면 안 잡힐 건데 안 잡히겠어요? 범죄하면 다 잡히는 거죠. 지난번 1980년대에 일어났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30년이 지나고 나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런 짓을 했어요. 지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했겠어요?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나중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벌었어요. 왜냐면 어떤 놈이 나타나고 지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다른 놈이 했다니까 기분이 더럽기라고 하고 내가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긴 놈들이 많아요, 범죄자들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성경을 문학작품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자기 인생을 볼 수 없잖아요. 거긴 힘도 없어요. 그냥 사람의 마음만 감정만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성경은 다 역사다. 역사에게 신나게 해요. 근데 과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 역사 때문에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만주 땅이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는데 아씨 만주 땅이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라고. 근데 만주 땅을 뺏기는데 내가 만주 땅을 찾아야 돼. 나이가 90이에요. 나이 90인데 어떻게 만주를 찾으시려고요? 정치가 개판이야. 만주도 안 찾고 있어. 당연히 안 찾지. 그럼 그걸 찾겠어요. 그걸 어떻게 달라고 주국이 알겠습니다고 주겠습니까? 안 주지.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생각해갖고 자꾸만 또 어떤 사람 역사를 또 왜곡하는 사람도 있어. 놀라운 거는 6.25 전쟁이 북한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남한에서 올라갔다는 뻥치는 사람이 있어. 그걸 또 역사학자들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 천안함 사태 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많이 군인들이 죽었는데 그거는 북한이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별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역사적으로 이상하게 왜곡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역사를 갖고 자기 인생을 계속 설계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철학사조가 요즘에 많이 나타났어요. 실존주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은 뭔가 고지식한 걸 듣는 것 같은데 자기 딴에는 아는 게 없어. 뭔가 많이 들었는데 성경은 이런 거구나 되게 좋았는데 끝나고 나면 뭘 들었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조가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빠지게 뭡니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제외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외하고 그죠? 예수님을 제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문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죠. 역사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많이 해요. 문제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미련한 거죠. 왜냐면 고린도전서의 성경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무식한 걸로, 미련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자기한테 다가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찾아가려는 건 종교인데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엄청나게 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종교를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해야지 예수님을 숭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예배하고 숭배하고 뭔 차이가 있냐?
우리가 우상한테 예배한다는 얘기 안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시는 진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진이야 나에게 이거를 줘라 그러면 뻥 나타나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게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또 어떤 권사님은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는 어떤 기업체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그런 거예요. 아유 나의 십자가는 우리 아들 딸들은 나의 십자가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지 자기가 자기한테 힘든 거지 남이 남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을 달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따르는 게 다 십자가. 그럼 자기 십자가는 어디 있냐고. 자기 십자가는 지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졌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다 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려면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걸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100%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지 1%만 줘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사랑 100%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100%를 안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한테 100% 신뢰를 안 해요. 예수님한테 100% 사랑 안 줘요. 조금 남겨줘요. 예수님은 조금만 사랑하고 그리고 아주 n분의 1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가족과 예수님과 이 n분의 1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날마다 힘들죠. 왜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우리 힘든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봐요? 안 힘들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안 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특징 예수님 쉬세요. 그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고 있고 나는 일하는데 힘들어 뒤지겠는데 예수님 뭐 하시냐고 화내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만히 있으라며. 그러놓고 예수님 가만히 있고 자기가 나이고 안 되면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한테 하라고 그래. 처음부터 예수님 다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래야 예수님 오케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게 성경적인데 사람은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려고 그래.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보셨어요? 어떤 걸 조각해 홍콩에 갔더니 어떤 걸 조각해갖고 자기 집에 고이고이 모셔놨어. 이게 우상숭배예요. 거기서 뭔가 능력이 나온다. 능력은 개뿔이 아무것도 안 나와도 능력이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숭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숭배하고 달라요. 숭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아무 때나 찾아가서 신에게 요구하는 거지만 예배와 경배는 달라요. 예배와 경배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따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게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저희 와이프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거죠. 앉아갖고 자 빨래해 설거지 해 그러면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야 놀라웠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제 와이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많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죠?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고 이해가 못 되면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전 주변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가정일을 창조하는 거라 완전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제외하고 예수님을 제외하는 이러한 강단이 사람을 점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교회별로 다 가르쳐줘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알면 지금 닥쳐진 모든 교회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일부러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왜 포장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한테 이 옷도 입혀보고 저 옷도 입혀보고 예수님 아니고 그리고 나중엔 큰 자루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예수님 모습이 별로 안 좋아. 예수님을 포대에 넣는 거 누더기 포대에 넣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수 믿는 거고 안 깨달으면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래야죠. 너한테도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뭘 나눠주면서 자꾸만 휴지나 이렇게 뭐 나눠주니까 먹을 걸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하러 이제 학교를 딱 갔는데 학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다른 교회에 오면 사탕이라도 먹을 걸 이렇게 주는데 당신은 와갖고 뭐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와갖고 뭐 전도한다고 왔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다. 옛날에 초대교회도 먹을 거 많고 돈이 많아도 절대로 먹을 거 갖고 전도하지 않았다. 예수님 얘기하고 못 들으면 많은 거고, 지옥 가는 거 가고 싶다는데 뭐 많은 거고, 아니면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막 듣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 뭐가 힘드냐? 전도는 너무 힘들어요. 그건 자기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전도해서 사람들이 교회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막 껌 나눠주고 뭐 과자 나눠주면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그러면서 맨날 하면서 왜 아무도 안 와? 내가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눠주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당연히 안 오죠. 예수님은 건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휴지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취급하는데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사람을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되게 아팠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와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줬어요. 혹시 치료 안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예배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럼 얘기하면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집안에 보니까 아들이 맨날 사고 저 딸이 맨날 오토바이 타 맨날 그러니까 힘들어갖고 난 죽을 것 같아요 막 얘기하면 그때도 그러면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그럼 당연하죠. 예수님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믿게 기도해주면 되잖아.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분 갑자기 지하철에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쭉 보이잖아요. 지금 일어나시라고. 그러면 감히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봤어요. 저도 창피했지만 창피하고 무릎 쓰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목사라고 딱 머리 안 쓰고 입에 딱 뽀대 나게 따니까 사람들이 다 치고 와 목사인가 봐. 다 쳐다보는 거예요. 난 저런 목사 처음 봤어. 그럼 다들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 되게 좋고 역할을 갔어요. 무서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로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명함 나눠주고 다음번에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명함 교류하고 그렇게 좀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번 가죠. 아니 거기 계속 있으면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사람이 다 정말 쳐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하여튼 그랬었어요. 절대 창피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힘들어서 간 거예요. 하여튼 갔는데 하여튼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백성이면 영원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니까 예수는 이래도 안 와. 그러면서 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 올 거라면서. 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그 노예한테 시켜서 야, 저기 이삭 그 부인감 좀 데리고 와라고 보냈을 때 그 종이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왔는데 이삭의 그 부인을 얻으러 왔는데 나는 어떻게 얻을지 모르니까 당신이 나에게 물도 주면서 동물한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 여자를 나는 이삭의 아내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못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은 유능한 분이 아니라 천능하신 분이에요. 잠깐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건 할 수 있나 없나 우리가 막 계산을 해.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하나님을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기도할 때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일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라고. 40일 기도할 테니까 돈 주십시오. 막 이러고 협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지도 않아요. 그래, 내가 네 생명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죽이면 끝나는데 뭐. 이런 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죽이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까지는 늘 활용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오게 하겠죠. 일을 다 마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님께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부끄러운 구원이다.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때 십자가 예수님하고 옆에 다녔던 남두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그 나군에 나도 일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도 일게다. 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늘 죽기 전에 전도해갖고 교회 다니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거기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냐면, 진실하다. 그죠? 참 거룩하고 진실하다. 자, 거룩하고 진실하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그렇죠. 다윗의 열쇠가 다윗의 열쇠. 자,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럼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거룩한 자다. 너도 거룩한 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진실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진실하다는 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진실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지역이냐면 자, 두 번째 지역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때 복구를 못했어요. 자체적으로 복구를 못해갖고 로마에다가 얘기해서 얘기를 해갖고 로마의 지원을 받았어요. 로마의 지원을 받고 너무나 고마워서 그 지역 이름도 바꿨어요. 처음에. 그래서 바꿔갖고 새로운 시저의 도시다. 그죠? 뉴 하여튼 이쪽에 있는데 새로운 시저의 도시.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계속적으로 로마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처음에는 복구를 다 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나중에 여기다가는 뭐 황제의 신상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경영하는, 황제가 운영하는 지역이 된 거죠. 황제의 지역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지진이 발발을 계속 하는데 대지진 이후부터 여진이 계속 발발하니까 조금만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성 밖으로 나가갖고 그 어떤 기둥 위에 딱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그런 게 철저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보니까 열린 문 두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쭉 얘기하면서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렇죠? 하나님의 기둥이 되겠다. 움직이지 않는 기둥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역은 이런 지역인데 빌라델비아가 하는 건 뭐냐면 작은 능력을 지켜서 복음을 따랐다. 자, 작은 능력으로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때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빌라델비아는 여기는 지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임을 자주 갖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무 방해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방해를 많이 했는데 이 유대인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사탄의 회당. 자,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빌라델비아에 와갖고 철학적인 걸 가지고 문학적인 걸 가지고 그럼 역사학적인 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 들이밀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거 아니야. 너희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있어. 10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계속 얘기해 줘. 놀라운 건 빌라델비아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은 교회에 등록을 시켜놓고 예수 믿게 만들었다. 놀랍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사람 교회는 적은데 외부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에 저희하고 똑같은 건데 저희 교회도 그랬는데 옛날에 저희 교회도 한 2명, 3명밖에 없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단들이 한 3, 40명 떼거지로 온 적이 있었어요. 떼거지로 와서 딱 앉아갖고 이제 서서히 왔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괜히 왔다. 여기 잘못 온 것 같다. 그런데 저 목사한테 일단 전도사한테 얘기를 해서 교회도 몇 명 안 되지만 그냥 우리의 본거지로 삼자. 뭐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 딸에는 생각을 해갖고 왔는데 3, 40명이 아주 무더기로 온 거예요. 이단들이. 왔는데 희한한 건 이단들이 오고 나면 다른 이단들이 소문이 나는데 또 다른 이단들도 많이 와요. 옛날에 신천지가 그때 당시 신천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해서 무료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해서 교회를 빌려서 무료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떼거든 3, 40명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더니 다 자기가 데려왔대요. 그래갖고 여기 교회에서 한번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딱 와갖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여자로 표현하고
그래갖고 또 할머니 모습으로 해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희한한 이단들이 또 온 거죠. 또 어떤 분은 남모르게 이상한 주문을 계속 외우는 사람들이 떼어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이단판이야.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이단들이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또 얘기 터치도 안 해요. 왜냐면 서로 종교를 존중해 준다고 해갖고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있다가 나중에 서서히 저희가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설교를 딱 하면 한참 듣고 있다가 막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게 한 6개월 하니까 이제 비판을 안 하고 저기가 복음인가요? 그래갖고 이제 서서히 교회 등록하는 사람이 100명이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평가하기 힘들어요. 제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 다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면 아무것도 않고 자기네들은 복음만 지키기 위해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믿겠다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런 능력은 바로 예수님만 믿는 능력만 가지고 복음의 순수한 능력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만 날마다 더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전도했고 사람을 때려오던가 다른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의 능력과 목회자의 어떤 방향을 보고 그 방향대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많이 왔다가 많이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왔으면 훈련 받으면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십니까? 가셔야지. 다른 교회 좋은 교회 있습니다고 보내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예전에 개척했던 초창기 멤버 집사님이 한 3년쯤 돼갖고 이제 다른 교회를 가시자고 했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저 싫어하십니까? 아니 왜요? 그래서 저희가 3년쯤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내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놔두고 저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게 아니라 이사 가신다고 해서 먼 데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굳이 여기 올 필요 없다고 막 얘기했더니 저 사람이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요. 왔다가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훈련받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제가 일단 어떻게 내보내려고 애를 쓰지 저는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바로 능력이 뽀록 나잖아요. 그죠? 능력이 별로 없다라는 게 뽀록 나요. 시험 될까봐. 그래서 한 3년쯤은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3년 이후부터 가르칠 게 없잖아요. 하산토록 하여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 하산의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냈는데 왜 우리는 안 나가냐고요. 그죠? 그렇다고 교회를 나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전도하러 가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복사본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데려오게 돼 있어요. 무당이 가서 복음 전하면 무당만 데려와요. 중들에 전도하잖아요. 중들만 데려와요. 왜냐면 자기가 인프라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 사탄의 회지만 하나님 믿음을 지켰더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뭐라고 얘기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하듯이 그죠? 생명책에 기록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건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주시겠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신 게 뭐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곧 없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안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원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시험을 받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험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왜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시험을 안 받으려고 하냐고. 하나님 이 시험을 나에게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시험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 아들, 딸들한테만 혼내고 때리는 거지 자기 아들, 딸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오토바이를 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들, 딸도 아닌데 뭐. 그리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담배 피고 저기 꼬마 아이가 담배 피고 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면 냅두는 거예요. 그냥 담배 피려고 못하고 가는 거지. 근데 내 아들이면 바로 가갖고 비싸게 날려서 담배를 못 피게 하겠죠. 술 먹고 해롱하롱 거린다? 걔는 반 죽여놔야죠.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근데 자기 아들, 딸 아니면, 아유, 그런가 보다. 아유, 저렇게 살다가 뒤져야지.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우리 욕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면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 함께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벌써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기록된 이름은 흐려지거나 없어지거나 제해지지 않아요.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쓰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스스로 봐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알고 200이면 성경이 다 외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성경 다 알 것 같죠? 몰라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누군가 해석하지 않으면, 누군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박사들, 교수들 다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유목사 와서 설교해봐. 그때 가더니 다 교수님들,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 30년, 40년 목회하시던 분들이 30, 40년 쫙 있는데 그 안에서 설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떨리겠어요, 제가. 목사님이 다 유명하시고 성경을 다 삐뚤으시는 분이 딱 듣고 있는데 와 되게 무서웠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거 빨리 끝내야겠다. 한 5분만 설교하고 끝내야겠다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1시간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 많은 목사님 앞에서 또 오랫동안 설교하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말도 우리 막 해갖고 말이지. 이 전혀 교양도 없어 보이고 아주 이상해 보이는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화가 막 난다. 성경이 그런 거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얘기하면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저는 좋은 얘기 하려고 애랬었는데 좋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저도 모르게 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전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저를 다독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멋지게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맨날 가슴이 아프고 예배당은 아직 없는데 성도 어딘가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소 좀 찍어봐. 그래서 주소는 아직 없지만 주소는 언젠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이니까 아무 데서나 오라고 하면 가서 복음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래서 저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안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혹시 만난다고 하면 이제 그때 다음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명함을 제가 받았어요. 하여튼 뭐 그러고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왜 안 주실까? 저한테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오겠다는 사람이 50명이에요. 근데 오겠다는 사람이 많은데도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지 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보내는 거예요. 기업체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막 여러 군데로 보내요. 그럼 보내다 보면 거기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목사님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 저를 생각할 때 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목사님인데 홀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일반 목사님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소개를 하니까 제가 처음부터 거룩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좋은 얘기를 하려고 저도 준비를 많이 하고 가면 저를 그렇게 홍보를 해놨으니까 저도 그냥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저분은 거룩하시고 아주 은혜로우신 분이면은 설교도 거룩하고 은혜롭게 하겠죠. 그죠? 근데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이렇게 보냈구나. 보냈으면 보낸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싶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 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또 성경은 감추어져 있는 보물들이 많아요. 그 감추어져 있는 걸 해낸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필요하냐? 목회자가 그것을 캐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캐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른 교단에서는, 저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 목회자만 설교하는 게 아니다. 요즘에는 아무나 설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는 뭐 평신도 중에서 아무나 설교시키고 거기서 막 박수치고 아우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고 잘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가슴이 너무나 아파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100%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예배자로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거기 안에서 생명 걸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강단의 말씀은 강단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해서 강단의 말씀이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때 당시 이 지역에 약 1000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시가 번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이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별로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농부들, 그렇게 별로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만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듯이 버가모 교회나 그 다음에 그 전에 봤던 사대교회도 엄청나게 돈 많고 똑똑하고 똘똘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칭찬하신 게 아니라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면 능력대로 남기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는 것이 원칙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는 게 원칙이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더라도 1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 하나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으시고 그러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엄청난 예비한 복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마지막 구절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귀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 다 듣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장시간 동안 떠들고 있는다고 해서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 정도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꽂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던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지켰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자 이곳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여러분이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몸부림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거지 또 대단한 것을 했다고 하나님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하겠다. 그럼 철저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그럼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말씀을 보겠다. 그럼 철저하게 말씀을 보는 한 가지 실천으로 통해서 하나씩 늘려나가는 것이 좋은 거죠. 그것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답을 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거와 똑같이 또 우리 조은성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 작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청년의 모든 길들,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